안녕하세요. 여호수아 22장부터 시작된 에필로그는 이제 여호수아 23장에 이르러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22장은 요단 동편의 형제들에게 당부한 내용이었는데 23장은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처럼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야 하는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과거의 시점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신 분이심을 재차 강조합니다. 둘째 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현재의 시점과 또 미래의 시점까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모세가 준 율법을 잘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본문에 관한 본격적인 생각을 해보기 이전에 우선 두 가지로 배경을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고별사를 한 때가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그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때의 나이를 몇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 29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힐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고별사를 한 나이가 110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은 이때의 배경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였던 그때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게 된 후 제법 시간이 지난 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은 여호수아가 가장 필요한 적기에 고별사를 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정복 전쟁이 그치고 떠돌이 유목 생활이 종결되고 찾아온 안식과 평화의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목전에 둔 지도자가 해주는 유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경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별사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생각을 통해 야곱의 고별사도 살펴보았고 요셉의 고별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고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별사들의 성격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의 고별사는 주로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한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성격이 다를까 생각해 보면 저희의 견해로는 그 시기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언적인 내용이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허나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거나 들어간 이스라엘에게는 현재의 삶에서 그리고 앞으로 올 시간의 삶에서 결단과 선택이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성격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배경을 갖고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호수아의 고별사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과거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상기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상기하도록 한 하나님은 다시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본문 10절의 말씀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강조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국과 가나안의 족속들이 감히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나라와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한 명이 가나안 족속 1000명을 감당할 정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수사로 한 말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비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일 뿐 그것이 여기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강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배우는 수영장에 가서 함께 수영을 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제법 물이 깊었습니다. 제 가슴 정도에서 오는 정도이니 아마 저희 아들에게는 땅에 발이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용감하게 수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수영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는 도구를 가슴에 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영의 전문가인 코치 선생님이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라도 물에 빠지면 구해줄 수영 잘하는 어른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한 명이 가나안 족속 1000명을 감당해냈다고 밝힙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까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자기 자신도 일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목회를 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연약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를 교정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잘못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들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오면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을 남겨두심으로 언제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경우에 그들을 통해서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그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늘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곧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들을 남겨두심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만드셨습니다. 본문 16절은 그것을 매우 강한 어조로 나타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했으며 그들이 이방 신상들에게 절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폐기업체 직원이 냉장고 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가다 그만 산에 버렸습니다. 이것이 들통이 나서 당국이 그에게 내린 처벌은 정해진 벌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냉장고를 짊어지고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매체를 통해 스페인 전역에 알려지도록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까? 이런 처벌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벌금 정도로 끝이 나면 또다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에 누구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죠. 누구든 언제든 그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 안전장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떤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책망해줄 친구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서 탈선할 때 찾아오는 허무감과 회한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어두움을 경험할 때 찾아오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 메시지는 이렇게 과거를 상기하도록 한 뒤에 현재와 미래의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익히 들었던 표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삼을 때 했던 표현과 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는 표현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형제들을 다시 보낼 때 22장에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고별사로 이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사후에도 아니 대대로도 지켜져야만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닌 절대적인 가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 후손들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고 지켜져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은 은총의 순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심을 그리고 안전장치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밝힌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시간에 있어서 결단과 선택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현재로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요새 앞에서, 그리고 말과 병거와 같은 그들의 신식 무기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와 안식의 시대가 왔고, 이제는 번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욕망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배고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땅이 없이 떠돌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현재부터 미래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과 결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는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노회에서 발관하는 회보에 새로 전입을 한 목사님들의 인터뷰를 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총 6분의 목사님들께서 관악노회로 전입을 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6월 첫째 주일 서울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모임이 끝이 나고 저녁이 깊어가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허락을 받아 전합니다. 그는 2022년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명 모이는 개척교회를 오랜 시간 해오신 아버님께서 올해 70으로 은퇴를 하게 되시는데 아버지의 생계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올해로 섬기고 있는 서울의 한 교회에 부목사 근무 연한이 끝이 나는 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지요. 2022년이 절반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기도의 절박성을 아셨는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은퇴 후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한 회사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역할로 취직이 되셨습니다. 어머님까지 함께 취직이 되어 두 분은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목사는 서울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될 친구를 위해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친구는 당신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쉽지 않은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가 그것을 갖고 목회하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은 바보에게도 좋은 학교가 된다. 경험은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에 그 경험에서 얻은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경험으로 배운 것은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브는 남녀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등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아하브의 뉘앙스는 감정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넘었습니다. 내 삶에서 구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때가 바로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전과 같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주신 안전장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주신 안전장치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체적 행위가 수반되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사랑, 은총, 안전장치 등을 잘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둔감한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사랑에 저희들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총에 저희들의 찬양으로, 당신의 말씀에 저희들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